오늘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엘리멜렉이라는 이 한 가정이 있습니다. 그의 아내 이름은 나오미요. 그에겐 딸이 없이 두 아들만 있었는데 아들 이름은 기럯과 말론입니다. 근데 그 가정에 그가 사는 고향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가뭄이 심해서 기근이 굉장히 찾아온 겁니다. 살기 위해서 몸부림은 쳤겠죠. 그러다 할 수 없어가지고 오늘 본문 보니까 모압 지역으로, 이방 지역으로 저도 이주해서 이사를 갑니다. 이것은 마치 창세기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더니 그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가보니까 기근이 심하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 애굽에 내려가서 자기 와이프를 잃어버릴 뻔한 아주 위기를 당하고 거기서 하나님에게 건진받아서 비록 기근이 심하지만은 가나안 땅에 머무는 그런 스토리 내용입니다. 오늘 보니까 이 엘리멜렉이라는 이 가정이 그 모압 지역으로 자기 고향과 나라를 떠나서 이방 타국에 가서 이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참 이제 불행한 일이 이제 쭉 닥치는 겁니다. 그의 남편 엘리멜렉이 가서 어떻게 뭐 세상에 떠난지 모르지만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는 기럯과 말론 두 아들 함께 데리고 남편 없이 외롭게 살면서 그 아들들이 둘 다 이제 장가갈 나이가 된 걸 보면은 그 나오미도 그다지 나이가 많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아들들이 뭐 한 20대 초반 되겠죠. 그때 당시 보면. 근데 그 아들 이제 기럯과 말론이 둘 다 이제 장가를 보냅니다. 모압 지역에서 그 이방 여인 둘을 오르바와 루시라는 며느리를 얻게 됩니다. 한동안 잘 지내게 됐습니다. 근데 거기서 불행하기도 예전에 남편을 잃었는데 이번엔 두 아들이 또 세상을 무슨 연고인지 모르지만 하나하나씩 세상을 떠나 죽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세 과부가 모압 지역에 덩그러니 한 가정 지붕 밑에 남게 된 겁니다. 이 나오미의 마음은 참 상심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사는 인생이지만 이런 가정 참 드뭅니다. 아픔도 이런 아픔이 어딨습니까? 남편도 없이 자기의 늘 의지가 됐던 남편인데 그것도 본국이 아니라 타국에서 나오미가 집안의 가장으로 그걸 자녀들을 끌고 나왔는데 그리고 든든했던 그 아들 둘이 또 다 잃어버렸으니 그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데리고 이렇게 산다는 것은 참 불행 중에 어떻게 이렇게 불행을 맞이하는 가정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거기 살다 보니까 소식이 들립니다. 자기가 살던 베들레헴에 이제는 가뭄이 기근이 이제 해소가 많이 돼서 이제 살만해진 것을 듭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이제 나이도 들고 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타국에서 사는 것보다 그래도 자기 고향에 가는 게 낫겠다 해서 10년 생활을 다 정리하고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돌아갈 때 이 두 며느리를 보니까 너무 착잡한 겁니다. 나이도 젊은데 이 며느리 앞날도 창창한데 그래서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데리고 가면 좋겠지만 나오미가 결심을 합니다. 너희는 젊으니까 다시 셋이 가고 날 따라가면 얻는 게 하나도 없고 고생만 하게 되는데 너희 인생길을 가라. 근데 이 두 며느리가 그 나오미를 붙잡고 한없이 웁니다. 성경에 보니까 9절 보니까 나오미가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었다 그럽니다. 헤어지기가 싫은 겁니다. 참. 그러면서 나오미가 다시금 재차 얘기합니다. 떠나가라. 너희들은 나랑 가면 얻을 것도 없고 남을 따라가면 고생만 하고 나는 너희 인생이 짐이 되고 하니까 너와 그리고 타국으로 가면 문화권도 다르고 또 너희가 그 나라에 가면은 이방인으로 살면서 얼마나 너희가 마음적으로 어렵겠니. 인종차별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편한 곳에 있으라고 다시 얘기합니다. 근데 14절에 보니까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고 함께 세 과부가 울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지만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지금 오늘 이 얘기가 오늘 성경 14절이 결정적인 핵심의 내용입니다. 룻기서 전체의 핵심적인 내용이 오늘 14절입니다. 한 절입니다. 지금 이 두 며느리가 내가 보면요, 성경을 14절까지 읽을 때 참 착합니다. 나오미를 참 사랑하고 나오미와 함께 가기를 원했고, 그런데 하도 시어머니가 아주 강권적으로 며느리를 등을 떠미니까 두 마음이 이렇게 서 있는데 그 룻이라는 이 여인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떠버려도 흔들리지 않는데 둘 다 착합니다. 보면요. 근데 이 오르바라는 이 며느리는 버티다 생각을 많이 했겠죠. 자기 길을 가는 장면입니다.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엘리멜렉 가정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나오미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초점은 룻을 보라는 겁니다. 룻의 신앙의 모습을 보라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이 두 며느리가 나오미의 그 말씀과 또 자기가 본국을 떠나서 타 지역으로 타국으로 갈 때 둘 다 왜 고민이 없었겠습니까? 똑같은 고민이 있는 겁니다.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 내가 모압 지역에 그래도 내 나라, 내 지방에 남아 있어야 될 것인가? 아니면은 그냥 시어머니 따라서 내가 그 베들레헴 유다 지역으로 이사를 같이 가야 될 것인가? 두 판로가 딱 결정되는, 인생은 이 결정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생각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자기 인생의 앞길이 결정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 두 길 중에 어떤 걸 선택할 것인가? 그래서 곰곰이 고민을 많이 해서 그렇습니다. 나오미 말은 다 맞습니다. 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두 여인이 이렇게 결정할 때 오르바의 길로 가는 사람이 있고, 예배하는 성도들이 룻의 방향으로 가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결론이 그렇습니다. 룻의 방향으로 가는 사람이 적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룻을 통해서 좁지만은 이 좁은 문으로 가고 좁은 길로 가라는 겁니다. 오늘 이 두 며느리가 얘기를 들었을 때 마음속으로 고민도 많으면서 다 잣대로 쟀을 것 같습니다. 이 시어머니 따라가면 정말 평생 그 공양해야 되는데, 그 결론이 그거 아닙니까? 나이가 들면은 어떻게 우리가 몸이 될지, 어떻게 죽을지는 아무도 예측 못합니다. 그게 그냥 평탄하게 가다가 잘 죽으면은 또 좋은데 치매가 걸리든지 나중에는 부축하기 어려운 몸이 되면은 대소변도 받아내야 되는지, 가자마자 이제 이 나오미를 또 생을 또 돌봐야 되는, 자기 인생이 없어지는 겁니다. 다 공양은 먹여 살려야 되는 겁니다. 아들이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는 우리 지금처럼 직업이 회사에 가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다 노동의 일입니다. 먹고 사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들이, 젊은 여인들이 나오미 방향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그래도 모압 지역에 몸담고 그래도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자기의 부모도 있는 겁니다. 너희 어머니에게 돌아가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 왔으면 좀 편하기도 하고, 좀 어려우면은 좀 도움도 될 수 있고, 또 이것이 좀 안전하고, 이런 부분에 우리 방향이 설정됩니다. 그 오르바와 룻이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안 했겠습니까? 많은 고민이 있었고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자기네들이 결정하는데, 오르바는 나중에 끝내 자기 길, 편한 길, 쉬운 길, 나의 길로 갑니다. 그러나 룻은 힘든 길이고 참 어떻게 될지 모르는 고난의 길이고 불안한 길이고, 또 이것이 자기 인생은 없는 그런 길로, 방향으로 갑니다. 그러나 결론적인 얘기는 뭐냐면은, 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가고 아무리 힘들다 하더라도 그것이 어렵고 그것이 불투명하고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영을 따라서 간 사람이고 믿음을 따라간 사람이고 세상을 따라간 사람이 아니고 오르반은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이고 하나는 하나님 안에서 영을 따라간 사람. 육을 따라 사느냐 영을 따라 사느냐 두 사람은 참 좋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람 좋은 거하고 믿음 좋은 거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것은 어떤 상황에 어려움이 닥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가거라. 그러니까 육신을 쫓아가는 사람은 처음에는 좋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순간부터 오르반은 사라집니다. 그러나 룻은 처음에는 고달프고 처음에는 보아스 집에서 이삭 줍고 어머니 공양하면서 같이 두 가부가 살아가지만 어느 날 보아스 보니까 이상한 여인 하나가 거기서 이삭을 줍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이 아닌 거예요. 저 여인이 뭐냐? 쟤 누구냐? 알아보니까 스토리를 쫙 들어보니까 룻이 너무나 착한 거예요. 그가 외모가 어떨지 모르지만 그 마음이 너무 아름다운 거야. 그 시어머니 위해서 자기 인생 없이 그 시어머니를 공양하러 그 먼 거리를 걸어서 그까지 온 그리고 시어머니와 함께 사는 그 모습 마음에 쭉 드는 겁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그 룻을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거부의 집에 한순간에 룻이 시집을 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얘기가 참 중요합니다. 이 보아스와 룻의 아들이 누굽니까? 오벳입니다. 그러면 그 오벳의 아들이 누굽니까? 이새입니다. 그 이새의 아들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어머니가 경남 사천에 살아 계십니다. 그 아들은 납니다. 내 아들은 우리 아들 경신입니다. 경신의 아들은 우리 나엄이 초등학교 3학년 11살 때입니다. 우리 어머니 지금 살아 계시면서 우리 아들 증손자까지 본 겁니다. 지금 오늘 룻이라는 이 여인이 그의 아들 오벳이고 오벳의 아들이 이새고 이새가 누굽니까? 그 아들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3대를 쫙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참으로 겁도 나고 이게 나에게 불이익 당하고 손해보는 것 같고 힘든 것 같고 그렇지만 믿음으로 삽시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으로 갑시다. 영을 쫓아갑시다. 그러나 처음에는 어려운 것 같지만 여러분 그 어려움을 통과한 뒤에 반드시 하나님의 이 세상에도 복을 주고 또 하나님의 영적인 삶의 미래에도 영원한 복을 줄 줄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 룻은 어떻게 이렇게 신앙이 견고하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한번 보면 14절에 보면 룻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룻은 그를 나오미를 붙쫓았더라. 이것은요 무슨 뜻이냐 하면 원을 찾으면 죽음이 닥치지 않는 이상은 떨어지지 않겠다는 겁니다. 내가 시어머니와 이 관계에 연합돼서 가는데 이 둘이 연합된 관계는 나의 생명이 끊기지 않고서는 절대 떨어지지 않겠다는 이 마음이 확고하게 있습니다. 그냥 따르더라 있는 것이 아니고 건성이 아니고 결단코 내가 숨을 쉬고 있는 이상은 이 방향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 안에서 나는 떠나지 않겠다. 견고하게 섭니다. 여러분 신앙은 믿음 안에 견고해야 됩니다. 어려움이 닥친다 하더라도 시험이 온다 하더라도 정말 요즘처럼 폭염 온난화가 아니고 이제 열대야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교회 신앙생활한 게 만약에 폭우가 내리고 겨울에 한파가 와서 폭설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 신앙은 그런 시험들을 뚫고 나가야 됩니다. 어렵다 해서 내 판단, 내 기준, 내 생각 어려움 속에서 사람들이 흔들리지 않고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내가 생명을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면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결단이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반드시 그 뒤에는 하나님이 왜 다 안 보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그를 모르겠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것은 많은 진통이 있습니다. 어제 제가 소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문제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문제마다 다 제각기 내용들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이런 말씀을 제가 던질 때는 여러분의 그 문제는 그 장소에 예수가 있으면 반드시 그 문제는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자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줄 거라는 확고한 믿음 속에 말씀 안에 생명 속에 우리는 살아갑시다. 그러면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두 번째, 몇 년 동안 루시 신앙생활을 했냐는 겁니다. 여러분 루시의 신앙생활의 기간이 몇 년입니까? 지금 여기 오늘 모압 지역에 왔을 때 살고 이주에 가는 것이 통상 합계라면 10년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엘리멜렉이 먼저 죽었습니다. 근데 두 아들 남았습니다. 그럼 두 아들이 이제 며느리하고 자기 와이프대로 결혼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볼 때 많이 돼야 8년입니다. 나오미랑 오르바와 루시 둘이 다 함께 기독교 가정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 들어온 것은 많이 돼야 7, 8년입니다. 그런데 7, 8년 안에 루스는 이렇게 신앙이 견고하게 된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신앙생활은 30년 해야지 목사님처럼 44년 천만에 여러분 10년 안에 7, 8년 안에 룻처럼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잉태할 때 누구의 자궁을 뚫려서 잉태된 겁니까? 마리아입니다. 그때 당시에 마리아가 나이가 몇 살입니까? 20살도 아닌 아주 처녀였습니다. 그런데 목숨 걸고 천사가 말하는 걸 그대로 받아들여서 가지 않습니까? 돌 맞아 죽을 길 누가 처녀가 잉태했다는 걸 누가 그걸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걸 누가 믿겠습니까? 간음하면 돌 맞아 죽는데 그러면서도 말씀을 쫓아서 그 마리아가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사람이 세상의 학력을 보는 게 아니고 그가 어떻게 세상에 출세하고 잘 살고 이걸 보는 게 아닙니다. 그 중심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있는 자, 정결한 자 그런 자를 오늘도 들어서 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짧은 연도인데도 불구하고 이 룻은 엄청난 믿음에 견고하게 서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볼까요? 이가 붙여졌다는 내용이 뭡니까? 시간상 17절로 띄워서 봅시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겠다는 거예요. 어머니 죽으신 나도 죽겠다는 거예요.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이것이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자기는 이 길을 생명 걸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러면서 18절 보면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를 굳게 결심함을 보고 결심함 앞에 굳게 결심함. 여러분 심령 속에 굳게 결심하는 중심이 믿음이 견고한 반석 위에 그리스도 안에 세워지길 축원합니다.